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아멘. 왜?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어디 나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6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르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분해서 하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분하여 합니까? 그 값어치가 작다 많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 시작.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많은 값을 팔아서, 이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르게 기록된 말씀들이 조합이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온전히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에게 뭐였어요? 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뭐를 위하여? 장례식을 위해서 지금 이미 미리 이 여자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장례식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죠. 주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이 여자는 자기 소유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머리에 붓고, 마가복음에서는 몸에 흘러내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머리에 부으니까 몸으로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리는데, 그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시는 것을. 그래서 온 집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할 정도로. 아멘. 그래요. 왜요? 이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럽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둔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쓰지 않고 모았던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뭐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은 될 것이고 그 이상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향유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드 향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해발 2, 3천 이상 되는 높은 고지대에 사는 나도초를 통해서 그 나도초 뿌리하고 그 근경에 있는 것을 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작은 기름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나드향입니다. 이 나드향은 귀한 거기 때문에 아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
자기 술람 위해서 자기 여인을 위해서 그 나드 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을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의 머리에 붓고 몸에 흘러내려서 그 발을 씻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이 여자가 누군지, 또 값어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분하여한 것이 어떤 일인지를 그 뒤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옥합에서 흘러내린 그 나드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디나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기들끼리 분낸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책망. 당신 하는 짓거리 뭐야?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가 제자들이 그를 책망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축복하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느냐를 돌아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나드 한 옥합은 자기 결혼 예비자금입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결혼할 때 반드시 지참품이 뭐예요? 이 향유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자기가 남은 일생 동안 살면서 자기를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름이 나드 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로부터 몸으로부터 그 발까지 부은 것은 자기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율법사가 예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여자는 뭘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자기 가진 소유를 다해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또 밝혀져요. 저가 힘을 다하여 어디에 부었다고요?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머리에 부은 것이 어디로 흘러내렸어요? 몸으로 흘러내렸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바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희차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식사하고 잔치를 벌인 그 날짜는 6월절 이틀 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간 것은 엿새 전에 갔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틀 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틀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는 2월절 엿새 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동정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왜 일을 했는가를 또한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머리부터 몸으로 흘러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발로 내려왔죠.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제자들이 서로 분내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동자, 선동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누굽니까? 4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로라. 아멘. 아멘. 그럼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예요. 아무나 돈꾀 맡은 게 아니죠. 바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돈꾀를 맡깁니다. 그렇죠. 재정을 맡기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모임이든지 재정을 맡은 사람은 그야말로 신실하고 부유하고 그야말로 거짓이 없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든 행사 중에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를 맡아가지고 슬쩍슬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극히 값진 향유 나드 한 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팔면은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기도 하겠지만은 거기 있는 데 자기가 슬쩍슬쩍 할 것도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고 나의 장사를 위하여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마리아는 바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어서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25절 이하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는 율법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아멘. 그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벌거벗게 돼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내버려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때 세상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고, 아멘? 레인도 보고 지나가서 피해가서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포도주와 자기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자기 소유를 더 들여서 그에게 치료의 사랑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좋은 일을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강도 만난 자보다 더 아픈 고통이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장례를 예배하는 것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손대접할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죠.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좀 마리아 좀 같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뭘 택했다? 말씀 듣는 걸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38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누구의 말씀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바쁘죠.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아니 내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좀 빨리 될 텐데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좋은 편을 택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자기 오라비를 살리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을 미리 기록하고 있고 12장에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순서적으로 맞으면은 이게 그 뒤에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건데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기록된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시작해서부터 모든 과정을 다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도 알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1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잘 보면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실 거라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이 병은 죽을 병이지만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때 영광을 나타낼 일이라고 이미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고 계세요. 근데 진짜 나사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아니 깨우러 가면은 자다가 10분 좀 잠 자면 일어나겠죠. 근데 아니다. 자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죽었다. 아멘?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다가 우리 또 거기 가서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말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근데 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안다 모른다? 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건 압니다. 내가 부활되는 건 압니다. 근데 당장 내 죽은 오라비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죠. 이미 장사한 지가 사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했어요. 우리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은 죽을 병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그 영혼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예수 믿고 병나는 사람들 많죠? 할렐루야. 수술을 잘해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약 써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또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나이다. 아멘.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오라비가 당장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현장을 목도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치료받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웁니다. 통곡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그래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는 것은 그건 아닌데 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요. 왜 주의 행하실 일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볼까요? 34절 시작. 가르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소경이 눈 뜨게 했죠. 모든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촌의 과부의 아들도 장례 행렬에 나갈 때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그것도 치료하시고, 아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됐어요. 4일.
4일 돼갖고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그래서 장례 지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저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이루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한 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42절부터 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로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과 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인 것을 주님이 믿게 하시려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마리아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열린 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볼까요?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6절 엿새잖아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잔치하여?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제자들이 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자리입니다. 식사자리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주인공 자리에 함부로 껴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 향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장살날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고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죠. 그 일로 하여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고 안 하는 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사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부터 잠깐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 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틀 지나면 뭐 하지라고요? 유월절이라. 그리고 나서 그 이틀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밝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사건을 괴계하고 또 모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은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해결을 하자 하는 겁니다. 3절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 집에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그러면은 명절에 하지 않으려면 명절이 지난 후에 하든가 명절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유월절 후 이 첫날에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왜 어떻게 괴롭게 했더랬죠?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죠. 책망하면 편해요, 괴로워요? 물론 그래서 책망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련한 자들, 고만한 자들 책망하면 오히려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돌이키고 깨닫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걸 갖고 시비 걸고 마음 상해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하길 주면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은 들어요.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한 걸 책망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책망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쓰임받은 것이 귀하여 안 귀해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자들에게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귀한 일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실 때 영광의 주를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과 가고 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폐부까지도 감찰하시고 저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선한 것을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주인공 되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